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가정에 자기 주장이 강한 청소년 시기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생각이 늘 옳고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쉽게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미가 개인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나면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평소 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어머니는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걱정은 잠깐이었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들의 성미는 곧장 어머니 자신과의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봐 하고 아들을 지도해 보려고 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머니는 더욱더 아들을 지도해 보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아들을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아들 다 잘되라고 하는 말들을 왜 잔소리로 여기지? 참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지도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를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고집이 세다. 내 마음은 헤아려 줄 줄은 모르고 계속 자기 말만 하네. 참 지겹다. 언제 저 잔소리가 끝날까 하며 제발 자기 마음을 좀 헤아리는 어머니가 되어주길 바라보는 것이죠. 아들이 듣기에 어머니의 가르침은 전혀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내 인생을 참견하려는 불쾌함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결국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다가 아들은 급기야 가출을 하고 맙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말만 하는 어머니를 떠나는 게 내 숨통이 트이는 좋은 일로 믿어진 것이죠. 이 가출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살더니 이제는 급기야 가출을 했다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고집스러운 아들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들은 누구 때문에 가출을 했습니까? 바로 역시 고집스러운 어머니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에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2017년 한국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가출 원인 1위가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로 인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 결국 서로 같은 마음이 되고 연합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내 마음 몰라주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자녀는 내 마음 몰라주는 부모 때문에 속상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갈라지고 망가져 있는데, 이제는 서로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그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자주 했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항상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내가 오라,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훨씬 의로워 라는 그런 믿음에 빠져서 내가 옳은 대로 살기는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진짜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옳은데? 라고 생각해서 결국 내가 옳다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내가 옳다는 믿음대로 살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지고 깨지고 그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옳은 믿음이라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상하게도 내가 옳다는 믿음대로, 옳다는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즉 옳다고 여기는 나의 이 생각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전하는 회개, 즉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신비한 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이제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흘러가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회개, 신비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비한 힘이 나를 감싸는 회개이므로 이게 진심으로 나의 잘못이 인정이 되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부터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에게 이렇게 막대해도 돼? 하면서 하나님이 왠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쩔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왠지 친해지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 나간 그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들처럼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삽니다. 감옥 같은 집구석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싶어서 가출을 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전혀 하나님께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하느라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저 자기 말만 하는 그냥 고집스러운 그런 부담스러운 분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얼마큼의 사랑을 뜻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랑해. 그럼 얼마큼 사랑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표현을 하기를 이만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랄 때 그 이처럼은 얼마큼을 뜻할까요? 아마 감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생겼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살리다니요? 내가 죽게 생겼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괴상망측한 일을 벌였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실제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괜히 내가 죄인 된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괜히 내가 어딘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고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내가 고쳐야 할 것만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벌써 그 마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다 갚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더미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빚을 안 갚으면 내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내 장기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할 정도니 빚쟁이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진 죄의 빚이 이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왜 영원히 고통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 죄의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빚을 5년 상환, 10년 상환해 버리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면 이미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분명 빚쟁이가 내게 찾아와서 기어이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할 텐데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빚으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죄의 빚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액수의 빚을 졌다면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빚을 졌다면 100만 원 갚으면 빚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이 예수님의 목숨값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진 죄의 빚은 얼마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우리가 진 죄의 빚이 다 갚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핏줄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내게로 꼭
흘러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이 사랑이 꼭 너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참 고맙지 않습니까? 왠지 그분의 쉼없는 기도가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만 같고 그분의 쉼없는 기도가 나를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줄 것만 같고 비록 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왠지 의지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쉼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든든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그분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기도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너무나 지쳐서 잠을 자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마저도 쉼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나도 그분께 진정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즉 하늘로부터 신령한 회개의 기운이 나를 감싼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랑이 나의 혈관을 타고 들어와 나의 온몸을 감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내게로 흘러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